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말씀이 안 하면 다른 쉬운 말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말씀 일부 예배는 작년에 이미 준비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할 때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제목과 이 원고를 한번 살펴보고서 그리고는 요 시기에 요때 해야겠구나라고 정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이 내용이 아니었어요. 시작 부분부터 시작해서 중간 부분까지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라서 하면 은혜스럽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정작 이번 주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한다고 원고를 딱 꺼내어서 딱 폈는데 제 기억에서 알고 있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과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 당황을 하게 됐고, 왜 내용이 다르지? 라고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내용을 싹 지우고 다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렵습니다. 본문 내용과는 달라서 내가 정말 너무 당황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성경의 한 구절로만 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왜 당황을 했느냐?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무거운 쇳덩어리가 웅웅하면서 제 어깨를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무게감과 압박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쉽지가 않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안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왜 이런 말하냐면 제가 요즘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 내 입에서 이제는 부정적인 언어 이걸 제발 이제는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왕 하는 언어니까 이왕 하는 대화니까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 이런 걸 더 많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매일같이 이걸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맞이한 거예요. 왜? 그러면 노력하면 돼서 좋은 쉬운 말씀 오늘 이 말씀 아니냐라고 할 건데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차를 타고 가거나 어제같이 사람들 많이 만나거나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이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투덜거리는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 좀 저주의 말이랄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더 신경 쓰였던 게 이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에 제가 지금까지 이 율법적인 언어 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언어 때문에 가족들에게 참 마음을 때로는 상처를 많이 주고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라는 걸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왕 딸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왕 아내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는 여자들밖에 없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런 여성들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하는 말이면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해주면은 얼마나 이 딸들도 이 예민한 순수한 예민한 그 마음에
더 이렇게 이 활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분이 더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노력을 엄청 하는데도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도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문득 나오는 게 율법적인 말. 율법적인 말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건 아니다. 명령인 것이죠.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푸는 것처럼 그런 언어가 제가 나오게 된 거 볼 때는 저도 그 순간에 말을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말을 딱 끝나고 난 뒤에 딱 돌아서면 아차 하면서 내가 또 아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또 내가 이것을 당했구나. 또 내가 이렇게 해갔구나 하면서 제 자신이 뭐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엄청 싫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싫어질 때가. 그 내용이 죄가 아니라면은, 죄가 아니고 빗나가는 게 아니라면, 이왕이면 뭐 칭찬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의 말,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습관이 율법적인 말, 뭐 정답에 대한 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순간에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게 참 오랫동안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순간순간 문득문득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율법적인 말, 뭐 문제에 대한 답을 푸는 말. 그래서 제가 그 내 자신을 느끼는 것이 나 정말 너무 싫다, 내 자신이. 내가 이리 연약한 것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늘 지금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칭찬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상대의 말을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더 주시니까 저한테는 그냥 쇳덩어리가 어깨에 탁 떨어지는 기분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탁 보면서 저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너부터 깨어져 좀 제발 너부터 좀 바뀌어줘 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오늘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과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오늘 포인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 의미로 보면 이렇게 강제성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봐라. 뭐 이런 의미로 강제성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원어로서 이야기하면 에이디나투스라고 합니다. 에이디나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합성어로 된 것인데 A라는 것은 너는 무엇이다. 뭐 당신은 무엇이다. 이런 말이 2인칭 단수의 말입니다. 원어로 따지면. 그런데 A는 너는 무엇이다. 뭐 당신은 무엇이다라는 단수로 따지는데 디나토스 이 말은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자, 이 디나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가능한, 강력한, 뭐 힘이 있는, 할 수 있는 한, 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합해 본다면은 이에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강한 힘으로 너는 해야 한다. 이런 명령어 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해야 한다. 너는 꼭 해야 한다. 강한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이거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화목하다 노력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필히 해야 된다. 이거네요. 이거는. 그 필히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거는 다르죠. 삶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가는 방향도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세상 사람과는 조금 뭔가 생활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5, 36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구워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뭐를 또 화목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 관계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열쇠의 다리가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에게도 인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다 더불어 화목하라. 뭐라냐?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너희가 품어라. 응? 여러분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남자를 만날 때에 연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고 아무리 온몸에 뭐 포장을 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그 집에 한번 초대돼 가면은 그 부모의 부부가 하는 대화를 봐라. 그러면 그 대화 가운데 이 남자의 본성이 나온다.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나는 용서받아 봤잖아요. 나는 사랑받아 봤잖아요. 또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품어줘야 할 이유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랑받아 봤으니까 너희는 용서받아 봤으니까는 너희는 그 품에 안겨 봤으니까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 것이 너희가 아니까는 너희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거 받아본 것을 기억해서 너희도 사랑해 줘야 된다. 특히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를 남들은 손가락질할지라도 너는 안아줘야 된다. 이게 바로 명령이에요. 화목하라. 바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는 필히 해야 된다. 이거는. 왜? 네가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늘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된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사람, 받아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고 내 것을 가지고서 아니면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먹을 걸 가지고서 나눠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제 짧은 인생에 봐도 정말 이건 너무나 큰 도전이고 숙제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받아봤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베풀었을 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너희는 누구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경험자라는 것이죠. 참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받아봤으니까 너희도 이유 없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이유 없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유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2장 8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손 내미는 것,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품어주라, 용서하라, 내가 먼저 안아주라.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11절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안다라는 것이 계책을. 자, 사탄에게 뭐래요?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뭘까요? 하나님, 저 아들은, 저 딸은, 저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품어주는 그 품의 그 따뜻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얼마나 풍부히 베풀어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자기 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 판단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어를 해도 지 중심적으로 언어를 하고 남을 배려하는 언어가 없었으며 남에게 판단적인 율법적인 언어만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그 사람에게 뭔가가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발의 비밀을 주지 않기 위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 말씀의 순종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단에게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탄에게 고발을 당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 대한 증명서가 되어준다 할지라도 성령님도 내가 뭔가 순종하는 증명을 보여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할 말이 없다면 사단의 그 말이 진실이라면 아무리 성령님이라 하실지라도 나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인도 증거가 있어야 정인이 되어주잖아요. 정인도 뭔가 증명이 되어야지만 정인이 되어주잖아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명도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한다는 그거는 뭐예요? 허위 증거죠. 허위 증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의 모든 것에 사랑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될 이유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행하여야지만이 성령님께서 나에 대한 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화목하라. 너희는 가난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정말 누구나 어떠나 속된 말로 건너서는 요단강을 서로 앞에 두고서 바라만 볼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밀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처참하게 죽이심으로 그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여금 용서를 해주신 것이죠. 먼저 안아주신 것이죠.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먼저 품어주신 것입니다. 따뜻한 품에.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받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사단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받고 누리는 만큼 과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받고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나에게 관계되는 사람에게 자꾸 그런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자꾸 붙이는 겁니다.
너가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너가 이 아이도 품을 수가 있어? 너가 모든 아이들이 손가락 싸고 모든 교사들이 저건 아이라고 혀를 두드려 차는 저 아이도 네가 품을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네가 안을 수 있어?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겁니다, 자꾸. 그래가 네가 품나 안 품나 보자. 네가 그 아이를 용서하나 안 하나 보자. 저렇게까지 꼴도 이고 저렇게까지 말 안 듣고 저렇게까지 고집질인 저 아이를 네가 안아줄 수 있는가 한번 보자. 왜? 말씀이 그리 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한번 보자. 사단에게는 우리에게 비밀을 삼켜서 계속 붙이는 겁니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붙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고 버리고 그냥 관계를 그냥 형식적인 직업적인 것만 가진다면은 사단이 결국은 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의 비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품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는 순간이에요. 그냥 바라보고 마음만 품어줘야지. 마음만 사랑해줘야지. 마음만 아유 불쌍해라. 아유 말로만 아유 어떡해. 말로만 어떡해. 그거는 결국은 그 순간에는 그냥 내 말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명령할 때 갈라지는 게 아니고 발을 디딜 때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명령하라고 하지 않고 발을 디디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라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내 원수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해야지 말로만 용서 이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게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 끝나는 겁니다. 어째?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말로만 다 끝내요. 말로만. 그리고 말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쟤를 어떻게 돼요? 요렇게 저거는 아버를 어떻게 이거로 몽둥이를 시들까? 아니면 이거는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말로서는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상식적인 생각을 갖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때는. 말뿐이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우리의 삶을 아예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품어줍니까?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용서해 줍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서 이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봐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아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용서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있으니까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있으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나와버려요. 이성적인 판단이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저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그 무리속에 있으면 당연한 거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모든 것이 판단의 석이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없게 되면은 내가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로 그냥 나는 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너희 삶은 하나님이 살아가신다.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분명히 생각해봐라. 그리고는 그것을 행해보라.
우리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과연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14절, 18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좀 개혁을 할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것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말라. 하나님께 드린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게 지금 몸이 뭐냐? 바로 16절 말씀, 요 말씀을 산 거예요. 자, 이 16절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자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신의 성경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해주라는 것이요.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공감해 준다는 거. 정말 공감해 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새롭게 깨달은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공감력이라는 거예요. 공감력. 우리 딸들하고 공감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왕이면 칭찬의 말, 이왕이면 사랑의 말, 이왕이면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딸과 공감력이 형성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감력이 형성이 안 되니까는 그 딸은 이게서 그냥 뭐 내가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냥 힘을 받고 싶었는데 내가 그냥 위로만 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아빠는 저기 율법으로 놓지? 왜 아빠는 저기서 문제에 답을 얻는 것처럼 놓지? 공감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16절 말씀에 처음에 이 현대성에서 말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공감력을 형성하며 또 두 번째 공감력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교만한 마음이 뭐예요?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너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네가 잘나가지고 내가 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나가지고 너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벗으십시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한 사람을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면하는 거지나 그 문둥병자나 다 그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늠하여 들켜 정말 남들 손가락질 말고 돌팔매질 당하는 그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여인을 돌아보셨어요. 귀신 들린 마리아를 돌아보셨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곳에 우리는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예수 옆에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발 내가 내 잘났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떠지 마십시오.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을 떠지 마세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스승, 그래 오늘 요즘 스승이 어떤 선생인지 내가 보여줄게 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나는 스승이고 너는 학생이야. 몽둥이 휘둘러 보세요. 바로 그냥 교육청 고만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그 아이들, 요즘의 아이들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제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먼저 나를 낮춰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의 벗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의 벗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막 전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의 마음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안 되지만은
이게 정말 모두가 잘 안 되지만 이거는 저도 통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잘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 줘야 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율법을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으로써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허물을 품어줘야 됩니다. 허물을 품어줘야 돼요. 이것은 저의 말도 아니고 그냥 설교도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뭐예요? 너는 뭐이다.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는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내가 나중에 심판관 앞에 섰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한 정명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받으신 그 사랑을 그들이 전해봤습니다. 삶을 그래 살았습니다. 용서해주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품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똥싸이가 똥을 쳐가지고 변기고 화장실에 날리고 슬퍼하는 거 그걸 지 손으로 다 닦아주고서 아이들 사랑을 표현하는 거 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받은 것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에 대한 정의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건덕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증거가 없는 정령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베풀고 용서를 할 때에 내가 베풀고 용서한 그것으로 내가 용서를 받고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베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가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여러분이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당하는 것이에요. 멸망과 생명과 모든 것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뿌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갔을 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갔을 때, 저기 무슨 냄새야? 이 예수쟁이 냄새야? 이런 냄새야. 이 소리 듣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면은, 여러분이 갔을 때,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동료로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뿌려지려면 여러분이 몸에서 품어 나와야 됩니다. 삶에서 품어져 나와야 돼요. 제발. 삶에서 품어지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떠든다 할지라도 그 향기는 발산이 되지 않습니다. 발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향기를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꽃은요. 벌도 나비도 어떤 벌도 나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향기를 뿜어내야지 벌을 꽃이든 나비를 꽃이든 꽃일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야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야지만 또 내 삶에서 또 뭔가 변화가 되고 증거가 되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서 향기를 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으로 떠서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랑 비슷하게 이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저기 모여가는 말이에요. 야, 저 때나 어디를 갔대 말이야. 점쟁이가 와가지고 내한테 점을 치는 하더라. 그런데 가만히 놔둬 봤다. 그랬더만 점을 치더만은 점이 안 나온다 하더라. 그래서 그 묻기를 내가 교회 다니냐 그냥 묻더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 등산을 떡 갔는데 등산을 갔는데 뭔가가 요란 징소리가 나서 떡 같으면 구슬하고 있더라. 그래서 구경한다고 옆에 더 있을 때만 갑자기 무당이 굿이 안 된다고 여기 교회이냐고 묻더라. 이게 한때는 목사들 가운데서 자기 자랑처럼 이렇게 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점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먼저 나를 교인으로 인정해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느냐, 하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나를 그냥 쳐다만 봤는데 저 사람은 뭔가 교인 같다, 뭔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사람에서 나에게서 말을 하는데도 내하고 같이 만남이 이루고 있는데도 도저히 예수의 냄새가 맡지를 못한다. 그럼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지 않게 밝혀서 반사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입만 하늘의 사람이에요. 입만 하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증명해 줄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향기가 아무리 뿜어져 나오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교회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서 소용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읽은 원어를 정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화목하게 힘쓰십시오. 최선을 다해 용서하십시오. 화목해야 할 대상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화목해야 할 대상에는 내가 사랑하고 예쁘고 향기로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해 내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회복 화목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 용서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품어주고 그 상대의 조건이 없이 모든 사람을 안아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나의 화목함과 노력한 걸 보고서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희생이구나.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죠. 화목하는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화목하고 싶은데 뭘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그 방법을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을 현대인기 성경으로 제가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거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버시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버시되십시오. 내가 겸손하십시오. 나를 겸손하십시오. 나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이 버시되라는 겁니다. 먼저 벗이 되려면 나를 낮추는 사람만 가능해져요. 나를 낮추는 사람, 교만에서 떠난 사람만이 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은 뭐냐? 또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너의 원수는 그 머리에 숯을 넣는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원수에 대해서요,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서 원수를 갚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수를 성과 은혜로 갚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직 여러분들만의 특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사람의 특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러면서 20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너의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넣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사랑이 그 상대방으로 부끄러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내가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나를 갖다가 화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혈기를 저주 푸는 건 누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너를 가사가 엎어질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 들어간다고 뿐밖에 없어요. 가다가 엎어질 것이다. 네가 감히 이건 누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나를 더 훈련시키는 것이야. 다윗이 그 고백. 시므이가 어이 가라 피 흘린 자여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놔둬라. 하나님이 그로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는 오늘 받아본 자는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입은 본자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부모 전면만 가능한 것이에요. 부모 본 사람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은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기에 분명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써 또한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로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 이게 예수의 은혜인가? 사랑인가?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내가 굳이 말을 안 하고 그들이 내에서 품어놓은 사랑과 그 삶을 보고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를 위한 정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히려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나로 인하여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